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플랫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플랫폼, 우리말로 하면 승강장입니다. 기차나 열차, 전철을 탈 때 평평하게 만들어 그 열차를 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평평한 장소가 플랫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의 공통 핵심이 또한 플랫폼입니다. 그때 플랫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핵심적 가치를 담아둘 수 있는 틀이고 또한 내부에서 외부로, 외부에서 내부로, 그리고 외부와 외부를 연결시켜줄 수 있는 상호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그 무엇을 플랫폼이라고 말합니다. 이 플랫폼의 성공 여부는 상호 연결이에요. 상호 간의 연결. 그 말은 서로의 요구가 있는데 서로의 요구와 니즈를 정확하게 잘 반영해서 그것이 성공적으로 충족될 때 가장 좋은 플랫폼이 됩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를 낳아 갓난아기부터 기르면서 늘 그 아이 잠자기 전에 머리맡에 이렇게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해주시고 정직하게 해주시고 착한 아기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맨 끝에 꼭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이 아이가 엄마 말 잘 듣는 아들 되게 해주세요. 자, 이 아이가 조금 자랐습니다. 유치원쯤 다니더니 철이 좀 들었나 봐요. 엄마한테 오더니 엄마 자기 전에 엄마, 오늘은 내가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가 내 말 잘 듣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서로의 마음을 잘 알고 서로의 요구를 잘 헤아려서 그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이가 정말 사랑하는 사이 아닐까요? 내 것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필요를 잘 알고 그것 채워주는 것, 잘 채워줄 수 있는 것 말이죠. 세상의 다른 그 어떤 누구보다 너는 내 마음을 잘 알아. 세상 누구도 너만큼 나를 잘 알지는 못해. 너랑은 참 잘 통해. 그때 참으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듭남, 중생이라는 말을, 그 말의 신비로운 의미를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 용어를 사용하실 때 그 의미는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세상에 있는 것,
내 것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그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꾸 내 것 주세요, 내 마음 알아주세요, 내 말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말 좀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바꿀 수는 없겠습니까? 그것이 천국 백성 아닙니까? 그것이 적어도 중생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니 왕이 내게 명하시는 것, 통치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 백성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참으로 소중한 말씀을 듣습니다. 모세가 예수님 하나님께 십계명 받았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온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여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니즈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먼저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맨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면서 내게 주셔야 한다고 요구하는데 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민감히 알아야 하지는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내가 요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자꾸 그거 달라고 구했기에 그러다 보니 그거 주시지 않는다고, 저것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진 것 아니었어요? 그 불평과 불만이 쌓여서 마침내는 하나님을 원망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려면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왔느냐? 마치 아이들이 부모님께 심술을 벌면서 이러려면 왜 나를 낳았느냐, 왜 나를 기르느냐 원망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단순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진정한 마음에서 말입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진실로 사랑하면 서로를 아끼며 서로를 존중하며 그 마음을 헤아리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않으면서 자꾸 내 뜻대로 산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기에 신비로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신비가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바로 거기에 인간의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살면서 바라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뭘 달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면서도 달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어린아이들이 연필을 깎겠다고 날카로운 칼을 달라 하지만 사용할 줄도 모르는데 그거 주어서는 자기 손가락만 베는 거예요.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달라고 할 때도 많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 사람이 진짜 원하며 달라고 하는 것 가만히 보면
다 행복하기 위해서예요. 행복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이 사실 진짜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행복을 원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 원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것 행복하지 않는 것이 많아요. 마치 당분이 많은 탄산음 음료처럼, 콜라, 사이다처럼 처음에 목이 말라서 마시면 목 넘김이 너무나 시원해가지고 좋지만 곧 이내 갈증을 근본적으로 도무지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행복을 위한 5가지 오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복,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정명. 오래 살고 재물이 많고 건강하고 덕과 명예가 있고 잘 죽는 것,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일생을 그것 구하며 노력하며 살아가지만 사실 그것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것들은 끊임없는 비교와 질투를 만들어내고 아무리 채우려 해도 채우지 못할 자기 욕심에 기초한 것들이에요.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많아도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질 많이 모으는 것, 재물 많이 모으는 것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왜 그것 모으려 하시느냐 물어보면, 아니 그것 가지고 저는 주의 일 많이 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 돕겠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이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것 있어야 내 마음 편하고 내일이 덜 두렵고, 그래야 미래를 대비하고 노후도 대비하고, 그래야 덜 불안하고 안전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러니 그가 물질을 지금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대신 물질을 더 많이 믿는 거예요. 많이 채워놓고서 더 채워서 끝없이 채워서 창고에 가득 들여놓고서 자 이제는 편안하자, 이제는 내일 염려할 것이 없겠구나 하실 때 바로 그때 그를 하나님이 오늘 밤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가 결국 하나님을 마음에서 진정으로 경외하지도 섬기지도 않는 자입니다. 내게 주시는 일용한 것을 감사하는 그 마음을 왜 우리는 갖지 못할까요? 오늘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에 왜 흡족한 감사를 고백하지 못할까요?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물질의 위용을 언제나 보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말이죠.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안하고 걱정하는 것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사용될 때에만 진짜 행복을 이루는 것이 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만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에 행복이 있고 우리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고 영원한 은혜와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스승이
제자들을 보니까 지금 제자들이 꽃을 바구니에 열심히 담고 있어요. 꽃을 바구니에 이렇게 담고 있어요. 그래서 스승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그 바구니는 무엇이냐? 그 말에 제자들이 꽃바구니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죠. 너무나 당연하듯이 그렇게 말합니다. 스승은 그 바구니에 꽃을 덜어내고 생선을 담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바구니는 무슨 바구니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생선 바구니입니다. 그때 스승은 말합니다. 맞다. 똑같은 바구니지만 꽃을 담으면 꽃바구니요, 생선을 담으면 생선 바구니니라.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 마음속에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 같은 사람이요, 그 마음에 향기 나는 꽃이 담겨 있으면 향기 나는 사람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바구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저는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러 교회 와서 제 방에 집무실에 들어가면 창문을 먼저 엽니다. 사다리를 놓고 열어야 돼서 좀 불편하지만 창문을 엽니다. 방 안의 공기를 바꿔줍니다. 이렇게 가둬져 있고 공기가 안 통하는 방에, 그리고 책들이 많아서 쾌쾌한 그 냄새들을 다 밖으로 빼주고 새로운 공기를 안으로 넣어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의심과 두려움과 걱정의 그 극한 것들이 있다면, 탐욕과 욕심의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다 내보내고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 주시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짜의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를 할례를 통해서 확인했지요. 할례는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칼로 베는 것입니다. 그것 누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 지나가면서 저 사람 할례했구나 안 했구나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숨겨져 있지만 아마 남자들이 화장실 갈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할례 받은 백성이지 했을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 보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할례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밀하게 숨겨져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할례 받았다고 저절로 하나님 백성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기억하며 백성으로 살도록, 백성답게 살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만드셨는데 나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내게 생명 주신 날들을 내가 살아가지 믿고, 내 생명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말씀과 뜻대로 사는 것. 그리고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 되신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다스리실 때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 사는 백성이 있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왕이시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사는 백성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통치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폭력을 행해서 내 위엄을 보여주기 위해서 통치하실까요? 그것 아닙니다. 그런 것은 인간 왕이라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 백성이 잘 살게 하시려고, 이 백성이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사는 삶이 행복되라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사람답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명령도 해주시고 규례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행복의 니즈가 뭔지를 몰라서 헛된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니즈가 무엇인지 아시면서 그것을 채우시며 그 행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진정성이 없어요. 마음과 뜻을 다해야 되는데 진정한 경외와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 목이 뻣뻣하고 굳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하고 굳은 거예요. 그러니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거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외모로는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눈을, 사람들의 눈을 속이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죠. 겉모습을 보고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구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과 중심의 변화를 받아 겉으로 드러난 외모가 아니라 중심의 변화로부터 이루어진 진짜의 믿음과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몸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하신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내 힘과 내 능력을 외치던 사람이, 의지하던 사람이,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 내 유불리를 따지던 사람이, 내게 쉬운 것, 내게 좋은 것, 내게 편한 것을 따지던 사람이, 내 만족과 내 즐거움을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는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일하는 것이 감사와 기쁨 되는 그것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한 것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주시는 것이 진짜의 복임을 아는 사람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헛된 것 구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을 구하며 찬양하는 사람 말입니다. 어거스틴은 말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가 알고 있는 지식에 따라서, 알고 있는 것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것에 따라서 평가되어야 한다. 그가 무엇을 많이 알고 있고 어떤 것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가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평가되어야 한다. 오직 사랑만이 그 사람을 인간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만 진정의 것이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아픔을 슬퍼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떡과 옷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 그 구체적인 모습의 증거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말입니다.
만약에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위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도와주는 것으로 착각하거나 내가 이만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하면서 자기 의를 거들먹거리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다시 목을 뻣뻣하게 하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나눔과 우리의 삶이 모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 말이죠. 그러니 이것은 마음의 변화로만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가장 작은 일일지라도 그 마음으로 섬기며 봉사며 감당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크고 귀한 것으로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일로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 우리 마음에 진정한 할례 세례를 받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언제나 확인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감당하는, 그리하여 인생의 참된 행복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이 백성 이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행복이 삶의 진정으로 풍성히 임하게 하시고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